그러면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한 해됨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임 체인저. 제가 게임 체인저의 뜻을 찾았더니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게 영화 제목이기도 한 말인데요.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의 예를 든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또 구글의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먹는 백신, 먹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먹는 백신이라든가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그게 상용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완전히 구분짓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AD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인데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사랑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인, 노예, 문명인, 비문명인,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철저히 구분과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주인들이라고 인간의 이해를 달리 갖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시대로 그 시대를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그도 그 시대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즉 저들은 바알을 앞세워 그 시대는 바알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그 바알의 시대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만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드러내었던 선지자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사벨이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극심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시대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시대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이 요구되어졌고,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 또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보다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게임 체인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결단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아무런 설명 없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당시 아합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아합은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바알 앞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한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과 이스라엘이 섬기던 아합과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생각에는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것은 바알의 소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저들에게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것은 바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합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이러한 선언은 아합의 모든 부분들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 도전으로 생각했고 용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합 앞에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간단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 들려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임을 체험하고 그것이 은혜되게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고 오늘 게임 체인저로서 엘리야의 첫 번째 발걸음은 곧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권면의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은 개는 주인 앞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 개는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한다. 그런 뜻에서 개 같은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그 홈리스가 개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만 동료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개는 자기 주인이 들어간 그 병원 문 앞에 앉아서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이 주인은 수술하는 도중에 그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그 병원 앞에서 며칠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 개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병원 직원들이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러다가 좋은 그 입양처가 생겨서 하루는 그 개를 입양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개가 다시 병원 문 앞에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개에게 있어서 그의 주인은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 최고였다. 그 개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마음을 바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을 바치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이 은혜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이 마음을 바쳐 순종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임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결단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개인 죄인자로서의 그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엘리야에게 허락된 은혜는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당당히 아합 앞에 서게 하셨다면 그 아합을 향해 초전박살을 냈든지 하시지 왜 엘리야를 다시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게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먹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먹인다고 하는 건 단지 기계적으로 먹을 것만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겠습니까? 먹이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먹이듯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먹이는데 단순히 저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먹이겠습니까?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요,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게 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 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먹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육의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그는 너무나도 멋진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사벨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다시 됩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기린 맥진하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먹이시게 하십니다. 결국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먹이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게임 체인저로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오늘도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삶, 나의 어리석은 삶, 나의 죄악된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게임 체인저로서 내 주변에 흐르는 불신의 삶, 배반의 삶, 탐욕의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창조적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에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가야 할 그 길을 더욱더 힘있고 또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들 꼭 있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까마귀였을까요? 까마귀가 새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새였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한 새들도 많을 텐데 왜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음을 빗대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까마귀의 순종을 통해서 저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까마귀를 문자 그대로의 까마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손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진짜 까마귀든 아니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었던 이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부족함 없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되어진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듯이
엘리야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요, 내일도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숨어 살고 지내던 엘리야에게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허락된 기적의 하루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하루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체험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환경과 또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받아 누리게 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픔 속에서, 병들면 병들 속에서, 슬프면 슬픔 속에서, 속상하면 속상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나의 나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가 그래서 기적의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게임 죄인조로서 그 시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자였기에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종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 이 어지러움의 시대, 일의 방황의 시대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들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심으로 또한 먹이시는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외롭더라도, 그 삶이 힘들더라도, 그 삶에 이런저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종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은혜로 오늘을 그래서 사는 우리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로서 엘리야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먹이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확인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신의 흐름이 신앙의 흐름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들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로서 삶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을 결단함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한 체험하며 허락된 오늘 하루를 기적의 한날로 삼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기에 은혜가 은혜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은혜가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기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흐름을 바꿔내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